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이 거짓으로 다가온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을 이제 어제까지 쭉 나누었습니다. 이제 조약에 대해서 실제로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본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면 10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10장 2절을 종종 인용하였었는데, 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왕은 없었지만 그들이 왕도와 같이 큰 성이었고 아이보다 컸고, 그리고 기브온의 사람들은 다 강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되게 막 거지 행색하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라고 꾀를 낸 것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충분히 강했음에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이라는 인정함이, 수용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와 엊그저께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인데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이제 가나안의 왕들이 듣죠. 특별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절에 이곳 저곳에 다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그래서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여러분, 기브온이 얼마나 눈에 까시고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아니, 이렇게 싸우다가 함락되면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먼저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지금까지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왜 저렇게 넘어가나? 열도 받고, 그리고 기브온을 빨리 제거해야지. 기브온도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크고 강한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되어서 싸운다면은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치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이걸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나름 머리를 잘 쓴 거죠. 먼저 기본을 쳐야겠다. 그래서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제 기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6절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한테 말하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해달라.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제가 요런 행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조약이 맺은 상태예요.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합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기브온이 거짓으로 맹약을 세운 거잖아요. 이 맹약은 서원과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고학적으로도 그 히타이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맹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물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여호수아가 그 중요성과 이 약속의 맹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토해야 되나? 이거 우리만 손해 아니야? 좀 전열을 가다듬고 차라리 써먹으면은 기본을 써먹어서 같이 저기 가나안을 점령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도와주고 우리만 힘들게 생겼네. 이거 본인들만 힘든 거예요. 이 되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일이 생긴 겁니다. 기본이 당장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아니하고 7절에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기본까지 가는 길이 이 오르막 약간의 산지길이고 대략 한 40km 정도 걸립니다. 군사를 데리고 이제 행군하면은 대략 그 40km 행군한 거예요. 40km 행군. 그러니까 이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소식을 딱 듣고 아 그래? 준비 갑시다 해서 바로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게 신실함이라고 봅니다. 신실함. 이게 오늘 우리에게 좀 대입하면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이렇게 이 전쟁과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과 연결시켜서 이해해 본다면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일들은 깊이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아, 하나님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여쭤봐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이거 내 욕심인 건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쭤보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제 이제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다니십니다. 집은 세종에 있으세요. 일부 예배 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새벽 3시 50분에 출발을 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원래 모교회로 돌아가야겠다.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영락교회에서 쭉 자라셔서 만나셔서 결혼하셨으니까 모교회로 갑시다. 세종에 살지만. 그래서 매주 피곤하시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근데 이제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부름이 있으셔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렇게 교회를 가셔요. 봉사를 하는데 이제 어떤 한 장로님이 오셔서 이 북한 탈북자 자유인 예배라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온 이 피난민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외가댁도 이제 이북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그 자유인 예배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교사로 섬겨달라는 거예요. 자유인 예배 교사. 탈북자들 이제 교사죠. 그게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자유인 예배? 돈 나가는 일이에요. 돈 나가는 일. 밥 사줘야 되고, 애 낳았으면 가가지고 가서 밥도 해줘야 되고 반찬도 해줘.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그래서 영락교회 사람들이 기피하는 봉사 중에 하나가 자유인 예배라는 거예요. 자유인 예배. 돈 나가는 거. 그리고 다 퍼주면은 그 탈북자들이 주일날 자유인 예배 나오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돈 주는 곳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이 스트레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탈북자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같은 팀이 있었고 가까운 형님 법원에 섰을 때 면도칼 물고 서가지고 지금 여기서 다 북송시키면 이 면도칼 물어서 그냥 죽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 나중에 이제 그 스토리가 아주 상당합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완전 중국인처럼 위장해서 언어 습득을 엄청 빨리 해가지고 중국인처럼 막 말하고 좀 그런 형님이 계셨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아주 그냥 블랙리스트죠. 블랙리스트. 탈북자가 영락교에서 많이 거두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아니 자유인 그렇게 탈북자들 섬겼는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도 좀 듣고 복음도 좀 듣고 찬양도 좀 하고 기도 좀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중에는 그런 섬김을 다 받고 주말에는 탈북자들이 뭐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어디서 돕는다 그러면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그리고 용돈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 다 가더라.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퍼주기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 시간도 늦고 새벽에 출발하시니까요. 그 오후까지 그렇게 있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몸이 지치시니까요.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장로님이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기도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돈도 많이 나가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네요. 그런 거는 주님께 물어보지 마시고 바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주님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많이 나가는 거 어떻게 섬기죠가 아니라
그런 거 섬기는데 하나님 달라 그런 것들은 달라고 기도하면서 섬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더 이제 어쨌든 이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바로 뺄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랑 어머니 같이 뭐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회 주셨구나. 그 이제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뭐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 나중에 목회의 목표이기도 해요. 이들을 어떻게 섬기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다 이 고아고요, 다 나그네고요, 사실은 다 과부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참된 바알이 되시죠. 바알이 이제 바알 신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그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온향이 계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남편 이 과부.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들을 섬기는 건 하나님 무조건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은 묻지 않고 결정해도 좋습니다. 무조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조약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을 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회중의 지도자들한테 왜 그런 결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냐. 그런데 조약이 맺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진짜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는 피부로 알았고 그의 중심이 알았고 영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신실함과 그 약속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40km 행군하면서 그 행군길도 쉽지 않은 이 산지 지역을 막 올라가면서 그들을 도우고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밤새도록 올라가죠. 10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11절이죠.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니 분명 10절에서 크게 살육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11절 보니까 크게 살육한 것보다도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박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바님입니다. 아바님. 굉장히 흥미로워요. 원래 우박이라는 단어를 아바님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아바님은 우박이 아니라 돌멩이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지금 우박이라고 할 때 하늘에서 큰 돌멩이 덩이들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얼마나 단단하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한 대 맞으면 사람이 막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박이 떨어지니까 도망치고 있는데 크게 살육하니까 막 도망치고 하는데 하늘에서 자연현상으로 우박이 떨어지는데 거기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인간의 손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11절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스레측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면은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결과를 좋아합니다. 결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끊임없는 비교가 있는 거예요. 진짜 끊임없는 비교가 있어요. 끊임없는 비교가. 제가 열등감이라는 문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열등감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그들 중에서도 또 열등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이게 비교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뭐 겸손할 것도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겸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겸손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 교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실하게 본인이 한 거를 뭐 잘한 거면 잘한 거고 못한 거면 못한 거고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뭐 그냥 그 겸손한 거지. 이건 교만하니까 말 그런 거. 이 교만을 많이 겸손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물론 겸손을 많이 생각해야죠.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넘겨주시는 것에 있어서 내가 승리했다, 나 잘했다, 역시 나 신실한 거 알지, 약속 지켰어, 이런 거에 혹은 승리에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지경까지 끝까지 그 지경을 넓히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쟁을 치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이런 게 겸손이라고 봐요. 내가 승리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신실했고 뭐 내가 지금 결과가 어떻고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취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거. 본인 할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태양아 멈추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역사적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신화로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개기일식, 뭐 월식, 뭐 일식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이 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시적 혹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간주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좀 한 가지만 좀 짚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성경에서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지? 10가지 심판이? 이거 신기한데 이 정도까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태양이 멈췄다고, 달이 멈췄다고? 태양이 멈추면 물리적으로 이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공전이 멈춘 건가? 자전이 멈춘 건가?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 하나를 딱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그 줄줄이 소세지처럼 따라옵니다. 첫 단추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믿음이 있으면요, 나머지 기적은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부활은 우리는 신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활은 역사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역사 가운데 발을 디디셨던, 역사를 밟으셨던, 역사 가운데 자리하셨던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몸도 신화적으로 비유적으로 뭐 부활한다, 내면이 좋아, 이게 다 죄다 영지주의입니다. JMS, 신천지 다 영지주의예요. 다 영지주의. 이런 종류의 이단. 제가 영지주의가 마귀 아주 고도로 좋아하는 이단이라는 것을 하여튼 최근에도 좀 깨달았는데, 아무쪼록 이 아주 고도의 영지주의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회파하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 위해서는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면은 나머지의 문제, 기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이 됩니다. 기적 중에 가장 어려운 기적이,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 부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좀 마무리하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여호와께서 친히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또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기도할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달려들 수 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단순히 어떤 것들을 그냥 좋다 별로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들을 충분히 우리가 그 복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온전히 다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도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우리 마음에 좋고 또한 이것은 기도해보고 이것은 기도하지 않고 여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석구석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